자, 오늘은 비성실질 5번째입니다. 자, 제목은 뇌피셜을 강요하는 엉터리 목사를 주의하라입니다. 뇌피셜을 강요하는 엉터리 목사를 주의하라. 자, 이것도 한국교회를 망친 심각한 비성입니다. 바로 목사 피셜.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내가 틀렸다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설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은 자신감 있게 무리를 이끌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확신을 가장한 맹신은 위험합니다. 확신을 가장한 맹신은 위험하다. 맹신은 위험하다. 한국교회 여러분, 맹신은 위험합니다. 맹신은 위험하다. 맹신은 신자들을 망칩니다. 확실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맹신은 신자들을 망친다. 나는 진리밖에 몰라요. 나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바로 맹신입니다. 확신은 그게 왜 옳은지, 내가 믿고 있는 게 왜 옳은지를요, 따질 수 있는 게 확신입니다. 누가 따지려고 들어도요, 난 그런 거 몰라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게 이렇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게 확신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저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잘 모르고요. 따지지 말아주세요. 바울은 이런 태도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지키지 못합니다.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이 바뀌면요, 분명히 그 사람들도 도망갑니다. 근데 맹신을 왜 이렇게 교회가 하게 됐느냐? 바로 이제 목회자들 때문이죠.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일수록요, 집단이 피해를 크게 입지 않게 하려면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옳은가 틀린가를 본인이 따져보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 세계에서 목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성경에 대한 해석이든 상식에 대한 이야기든 상당수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목사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옳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틀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요,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할 때 성경으로 자신이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않고 권위를 내세워서, 이게 권위의 우상이겠죠? 권위를 내세워서 검증되지 않는 자기 뇌피셜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자기 뇌피셜을 말한다. 제가요, 이단 사이비에게 감사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가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제가 틀리거나 혹은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반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습관을 갖춰줬다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저한테. 이단 사이비랑 논쟁할 때 성경적인 근거 없이 주장을 하면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성경적 근거 없이 뇌피셜을 전개했다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성경으로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잘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이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데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구절이죠. 3절을 보면 이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온 말씀인데요. 자, 5절에 물과 성령. 도대체 물과 성령이 뭘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요,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도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물 세례는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성령과 세례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따로 받고 성령 세례를 따로 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은 고넬료는요, 물 세례보다도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순서가 완전 정반대인 경우도 있죠. 물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따로 받은 게 아니었어요. 물 세례 받기도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오셨습니다. 물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되게 이상하죠.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은 무엇이며 성령은 왜 주셨는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남을 가리켜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표현과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은요, 에스겔 36장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시키시고 다시 원래 땅에 돌이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25절에 맑은 물을 내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맑은 물과 내 영이 등장하죠. 맑은 물과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요한복음에서 물과 성령을 언급하신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물은 에스겔 말씀을 보건대 정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겠다.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그러니까 물 세례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케 됨을 상징하는 의식인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에스겔 36장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정답이 나와 있죠. 정답은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7절에 내 영을 두다와 뒤에 나오는 문장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라는 것은요, 영어에선 접속사 and로 인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ork in my statutes and be careful to obey my rules. 그러니까 너희가 내 영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And cause, 그로 인해서 인과로 연결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둘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내 율례와 규례 안에서 걷게 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구원을 받으면 죄로부터 정결해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율례와 규례. 자, 에스겔 27절 계속 볼게요. 내 율례와 규례.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고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율례와 규례는 당연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율례와 규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돌이킨 구원받은 회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구약 성경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킬 때 구약의 정신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행동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지킵니다. 굉장히 명료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지, 물의 의미는 무엇이고 성령은 왜 주셨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대하며 살게 되는지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연구 없이 물은 무엇이다, 성령은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많은 가르침을 할 때 목사들이 뇌피셜을 한다는 것이죠.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도 뇌피셜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저는 어떤 주장을 하기 전에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점검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왜 옳은지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논리적인 내용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랑 대화할 때도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진화론을 믿었는가? 분명 예수님과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이가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증거할 수 있죠. 그런데 유신 진화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성경으로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목사가 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불신자 과학자가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시 그것도 권위의 우상을 휘두르고 있는 목사 피셜이죠. 그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때 목사들이 목사 피셜을 많이 씁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찬수와 조정민 목사의 결혼관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적이 있죠. 결혼관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더 훌륭한 일이다. 근데 저는 그걸 비판했어요. 왜? 성경에서는 그거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멸망받을 일이고요. 신약에서도 바울이 금지했어요. 근데 목사 피셜로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안 믿는 부모들의, 구원 잃은 자녀들의, 교회 떠난 자녀들에다가 그나마 성경적으로 살려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끌려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를 야기했는지 정말 셀 수가 없는데 그것들의 근원이 바로 목사 피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목사 피셜로 그게 들어오니까 세상에 어떤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해야죠. 제 생각에는 그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자,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의 말을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러분이 믿는 바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바를 여러분들의 뇌피셜이 아니라 목사피셜이 아니라 성경피셜로 주장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려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할 줄 아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제가 목사니까 이런 말 하니까 진정성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피셜 지긋지긋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차라리 이단이 날 정도예요. 걔네들은 성경으로 따지려고 하니까. 성경은 오피셜입니다. 성경이 바로 오피셜이에요. 공식적인, 공인의, 하나님께서 공인하신,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피셜이 바로 오피셜이니까요. 성경으로 얘기할 줄 아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로부터 비이성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목사니까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 말은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말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뇌피셜을 강요하는 엉터리 목사들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성경을 철저하게 사랑하시는 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